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회 대세를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도 저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안 탈 이유가 없어요. 운동이니까, 그죠? 아닙니까? 주로 이제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막 이곳저곳 가봅니다. 왜냐? 뭐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산이 있고 어떤 코스가 좋은 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지도를 봐요. 그래서 위성 지도까지 막 지도를 뒤집니다. 그래서 등산로 입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막 고도까지 봐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낮아가는 쪽으로 등산로로 코스를 짜요. 네, 저는 그 정도의 이제 전문가가 됐죠. 코스를 짜가지고 가봐요. 가보면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도로는 이 도로뷰가 다 나와서 보여요. 근데 산에는 도로뷰가 없습니다. 뭐 차가 올라가서 카메라로 찍지 않잖아요. 가봐야 돼. 가보면 이제 등산객들이 잘 지나지 않는데 그 등산로는 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은요 등산객들이 만들어 줍니다. 지나다니면서요 낙엽도 이렇게 쓸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나가면요 저는 그분들 앞에 꼭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그런 길들을 이제 막 찾아서 주변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가봤어요. 조금 더 이제 주변의 산들을 너무 많이 탔으니까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산을 가보자 싶어서 용인시 처인구 쪽에 석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 500m, 정상이 500 몇 미터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거기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등산로 입구를 찾아놓고 거기를 이제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 이쪽은 다 산인데 입구까지 가기 전에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가면 등산로가 이제 만날 거니까 다 알잖아요. 아니까 다. 그래서 갔죠. 그래서 한참을 이제 올라가는데 길이 좀 많이 비좁아지고 제 기준에 비좁아졌다는 건 굉장히 비좁아진 겁니다. 이제 자전거로 갈 수 있을까 싶은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등산객을 한 분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하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길이 좀 험한데요. 못 가실 텐데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험한가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뭐 돌아와야죠 하고 갔어요. 웬걸요? 세상 처음 본 길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막 큰 돌이 여기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큰 돌, 다리를 그냥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발로만 올라갈 수도 없어요. 손 짚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굽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죠. 중간치 갔는데 제 자전거가 무거운 자전거예요. 또 한 24kg 돼요. 감이 잘 안 오죠. 보통 가벼운 자전거, 우리 석용이가 타는 자전거가 10kg 정도. 산손으로 이렇게 24kg면요 큰일 나요. 그거를 가지고 막 중간에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막 저는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기가 생겨요. 내가 이것도 포기하면 뭘 이게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오기로 갔는데 가다 보니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기도 힘들어. 돌아가도 힘들어. 그냥 가도 힘들어.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갔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이제 고립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진짜 저도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초인적인 힘으로 자전거를 이고 지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의 다 올라 보니
거기에 굉장히 허름한 그 폐가 같은 진짜 되게 섬뜩한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떡하니 눈앞에 뭐가 보이냐? 금불상이 딱 이루고 이제 그 석가모니 불상 있죠? 여기 뭐 빨간 점 딱 있고 이렇게 금불상이 떡하니 나를 비웃듯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를 이놈이 이 힘든 길로 이끌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소리쳤어요. 할렐루야다 이것들아,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것들아. 그러고 보란 듯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우상, 여러분 제가 뭐 그냥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우상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는요, 이 악한 영들이 이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 신앙심을 먹는 거예요. 도구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도구가 우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막 그 가면은 섬뜩섬뜩할 거예요. 등도 막 쭈뼛쭈뼛할 수 있어요. 그게 무딘 사람은 영적으로 기민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찬양팀 선배가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 막 어떤 그 동기예요. 근데 동기가 막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배 중에 막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을 환상도 보고 막 이 악한 영들의 모습도 막 봐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적인 체험들을 막 간구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징표가 되니까. 이 신비 체험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도 그런 이제 세대니까 왜 나는 영안이 안 열리지? 난 왜 안 보이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한 말이 딱 아직도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마귀들도 죽은 시체는 안 건든다고. 뭔 말이에요? 너는 영적으로 죽은 놈이야. 네 동기는 살아있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다 영안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영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마귀들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마귀들이 건드리고 있지만 몰라요. 예, 내가 막 그 죄에 묻혀 살고, 예?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똑같이 닮아 살아가도 모른다니까요. 예, 악한 영들에게 품어져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요, 예, 진짜 신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섬김을 받고자 그들의 신앙을 받아먹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금하신 계명이에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겨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앞으로 우상 숭배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얼른 해버리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갑자기 절에 가고 싶은 거야, 막. 가갖고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하나님 하면서 뭐 기도합니까?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지들끼리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뭐라 그래?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아주 이해가 안 됐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론이 너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쓴소리라도 해야지.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자 아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해요. 예, 막 머리에 막 이게 있었나 봐. 모든 막 이게 계획이 다 있나 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거예요. 예, 안 더우면 좀 꺼주실래요? 안 추우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아론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목을 댕공댕공 쳐버렸을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를 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상상이 되세요? 참 환장할 풍경인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의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 소리가 얼마나 해괴했던지 모세를 수종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는 뭐라고 해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합니다. 해괴한 소리인 거예요. 이상한 풍경이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막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막 이래봐. 웃긴 거죠. 그 비슷한 거예요. 뭐 짬뽕도 이런 짬뽕이 없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풍경 어떤 풍경이었어요?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막 고주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잖아요. 뭘 먹었겠어요? 물을 마셨나? 뭘 마셨겠습니까? 그들이 막 그 모습을 보고 산을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뜯어 말렸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아온 그 돌판에 쓰인 그 언약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모세는 그 형 아론을 책망하여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진짜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잘 보세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이 말하면서도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랑이가 혼날까 봐 말도 안 되는 말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해. 그래서 표정이 안 좋네. 마치 그 꼴인 거죠. 동생 모세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았으면 송아지 만들지도 않았겠지. 동생 모세한테 혼날까 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죄의 참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추악해지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번듯하니 서 있지 못하면 대접 받을 수 없어요. 이 꼴이라니까요. 이 짝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동생님,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에다 던졌는데 아니 이 금송아지가 뚝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형만 나움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모세가 무섭기는 했나 본지 정말 하찮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에 무릎 꿇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어야죠. 그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지금 그 아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사람의 한계를 매일매일 짊어지고 사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냐, 매일매일을 어떻게 사냐. 나도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그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을, 탐심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루하루 도전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이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매일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이 짝 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매일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론 돼요. 아론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머금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까요? 왜? 매일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답을 얘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매일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도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매일 그 안에 은혜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매일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양식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했지만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먹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금송아지 곁에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대세를 따르려는 자들이 있어요. 대세를 따르려는 자들. 여러분 저는 이 금송아지와 관련해서 이 대세라는 이 말을 언급하고 싶었어요. 대세. 대세가 뭡니까? 대세. 야, 요즘 이게 대세래.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대세를 우후죽순 쫓아가요. 우리나라 그 요식업이 특히 그렇잖아요. 요식업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요식업이 특히 그래요. 예를 들어 뭐 돈가스 유행이다. 우후죽순 돈가스집 생겨요. 그리고 우후죽순 폐업합니다. 대만 카스테라 유행했을 때 우후죽순 대만 카스테라집 생겼다가 한번 이슈 터지고 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세. 이 세상은요 대세를 쫓아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도 세상의 대세를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대세. 이 대세가 또 세상에서는 이 권력,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세를 만들어내고 대세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회중들은, 청중들은 그 힘 있는 자들을
대세를 삼아 따라갑니다. 이 바로 대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대세를 쉽게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넓은 문, 넓은 길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대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세인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 대략 몇 년, 자, 이 1세대만 그런 게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까? 대략 400년이에요. 400년. 요셉부터 이 요셉 야곱의 이 가족들부터, 예?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이들이 종살이를 시작하잖아요.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400여 년의 시간.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회중들 가운데 이룬 그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그 400년을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 출애굽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회중들 가운데 이룬 대세가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자,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이게 대세였어요. 그렇죠? 대세. 이들의 대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우리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들의 대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의 대세예요? 이건 사실 애굽의 대세죠. 제국의 대세입니다. 제국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들을. 그 대세를 어디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세를 좇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대세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름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론도 그 대세에 어떻게 해요? 편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가 어떤지. 지금 교회가 어떨까요? 모든 교회를 다 싸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 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세를 따르는 집단입니까? 아니에요. 대세에 편승하는 집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세를 따르고 대세를 편승해 간다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이들을 보자면 그래요. 이미 애굽을 떠났고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익숙했던 게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보세요. 몇십 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 어른들이 이 근성이 안 남아 있겠어요? 예? 종살이하는 근성?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잖아. 눈에 보이는 거. 애굽에서 눈만 돌려보면 있었던 그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집트의 신들은요, 이게 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다 새겨져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동물의 형상으로, 대부분 동물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익숙한 거라요. 그들이 봐왔던 대세, 그리고 그 대세를 또 이 교회 안에서 그 대세를 쫓아가려고, 대세를 이루어 대세를 따라가려고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미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갈 것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계속해서 그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습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과 같은 것, 그들이 애굽에서 눈만 뜨면 볼 수 있었던 동물의 형상들, 그들에게 익숙한 신의 모습, 그 대세, 그렇게 대세를 만들어 따르려는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 대세에 편승해버리는 아론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국의 노예들이에요. 이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요? 장정들이 그냥 성인의 걸음걸이로 가면 몇 개월이면 갔을 거리를 왜 40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요,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으로부터 탈피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역겨운 그 우상 숭배 환락의 잔치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국의 노예들,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금송아지 곁에는 이처럼 대세를 따르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대세에 편승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요? 대세가 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세가 되려는 자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이후에요, 금송아지 우상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으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한 나라의 왕이 된 인물로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당연히 왕권은 르호보암에게 계승돼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요, 이 신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된 것 같아 보여요. 왜요?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과 그를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요. 그래갖고 백성들의 신의를 잃게 돼요. 예. 나의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막 이런 무서운 말을 한다고요. 기강을 잡으려고 했는지 젊은 사람들의, 이 젊은 신하들의 말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를 잃고 그로 인해 이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유다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그들이 공회에서 추대하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요. 예? 다윗의 통일왕국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등 떠밀려 왕이 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역대하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글쎄요, 뭐 이렇게 보면 이 말을 누가 했냐? 유다 왕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 지략에 그렇게 기록된 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게 영 없는 얘기도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열왕기상 성경을 읽었을 때도 그래요.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잘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백성들이 섬기게 했어요. 또 산당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산당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사라지지 않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던 곳이 산당입니다. 왜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그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데 성막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예배 처소를 만든 게 바로 산당이란 말이에요. 가짜 신을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산당. 이방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인 마냥 드려졌던 곳이 산당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산당이에요. 그걸 여로보암이 만들었다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근본 없는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아니라 그가 정한 날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 왕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회를 잘 잡았을 뿐이죠. 그런 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은 대세가 되려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처럼요, 대세를 따르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자들도 있고요, 대세가 되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들도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되려 그래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세가 없을 것 같아요? 대세가 대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세였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 힘의 반란을 막 일으키려고 해? 그러니까 목사까지 끌어내죠. 왜? 그 교회의 대세는 난데. 이제 해석이 좀 돼요?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대세를 따르려는 자들이 있고요, 대세에 편승하고 또 대세가 되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곁에는. 이러한 자들이 안타깝지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 하며 그것을 따르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려는 자들, 그리고 대세가 되려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겁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금송아지예요? 대세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정녕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왜 금송아지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 믿어요? 예?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냐니까. 왜 그런다고 했어요? 매일 그 은혜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대세를 따라가요. 대세를 따르려고 한다고요. 대세가 되려고 할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대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대세로 보여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속히 말해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여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는데 길이 협착하고 좁아 가는 이가 적고 그 길에 고난이 따른다는데 그 길이 대세처럼 보여지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의 대세는 넓은 물과 넓은 길이에요. 호화로워요. 힘 있어 보여요. 막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커다랗고 막 호화스러운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 고속도로 막 왕복 8차선이 쫙하니 놓여져 있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나게. 근데 좁은 길은요, 좁은 문은요, 자전거 이고지고 그 어떻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요. 대세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길이 대세로 보여져요? 그렇지가 않아요. 넓은 길이 아니니까, 좁은 길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해오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참 취업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면서요, 빈번히 오고 가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주일 성수. 비슷한 맥락으로 예배가 우선인가, 일이 우선인가, 이런 주제가 아주 빈번히 와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주제가 빈번히 오갈까요? 아니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요즘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요즘이라고 표현한 지가.
몇 해 전만 해도요, 주일에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들에게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아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직업이 있어. 직장이야. 아니, 주일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되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이 개혁 교회는요, 왜 주일을 예배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게 주일이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교회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그 교회의 전통이고 약속은 뭐냐? 주일에 예배한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위한 날, 그날을 주일로 정한 거예요. 우린 그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청년 때, 청소년 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 했었어요. 요즘은 당연히 그게 아닌 걸로 알죠. 왜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대세가 계속 되다 보니 이게 대세가 된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게 이제는 그 잘못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역자들도 주일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교사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아, 힘드시겠어요. 어쩔 수 없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속으로는 이거 저기 이직을 권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 성도들의 삶을 이 정도는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나요? 데빌스 어드버킷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그 악마가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를 추락시키려고 아주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이 악마가 도와주고 있었던 건데 뭐 계약을 뭐 어떻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악마가 아니야, 나 자기가 깨달아요. 안 돼, 난 너를 더 이상 너랑 계약하지 않고 너를 따르지 않겠어 해서 나중에 이제 깨닫고, 왜냐면 그럴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와의 절연을 선언합니다. 나 잘 나가지 않아도 좋아, 네 도움 필요 없어, 절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전과는 다르게 승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약자들을 위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막 오히려 자기가 잘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어때? 막 인권 변호사, 와, 지금 시대에 이런 변호사가 있나? 유명해지는 거야. 그 속으로 어떤 마음이 씩 웃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마귀가 그때 마지막에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마음에 뽐뿌를 넣었던 그 사람, 기자 같은 사람이 나중에 그 마귀의 모습으로 딱 변하면서 그래요. 허영심은 뭐였죠? 최고의 뭐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허영심을 부려넣은 거예요. 이만큼 교묘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이, 죄가 아닌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저 목사 뭐야 지금? 저 영상으로 송출하잖아요. 대부분 들으면 저 목사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을걸요?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주일이 뭐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럼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학교 때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 공장 근로자들 정말 주일에는 안 돼.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못하죠. 못하죠. 그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조성해 주는 거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야죠. 우리가 약속한 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왜 마치 이거는 맞는데 또 주일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까지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미련한 거죠. 약속인데 주의 날 우리가 정하여 약속한 날 이게 율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치면 이거 다 율법 아니에요. 지킬 필요 없어요. 안 죽어. 그런 식으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 예전엔 월화수 수련회 국룰, 요즘엔 금토주일, 금요일도 빠지기 힘들어서 이젠 토요일 주일 1박 2일만 합니다. 교사들도 금요일까지 끼면 안 와요. 금요일은 안 되는데요. 도저히 못 빼요. 그리고 휴가 기간 되면 어디 가요? 해외여행 가요. 당연하죠. 가족들하고 휴가인데 당연해요. 맞아요. 가족들하고의 시간이 더 중요하죠. 한 번쯤은 조금 시간 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한번 희생해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내가 휴가도 할애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나 봐. 참 좋아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 대세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변했어요. 어르신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이 변했으니까 진짜로.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요. 교회는 지금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요, 대세를 따르려는 자들도 있어요. 대세가 되려는 자들도 있고 대세에 편승하는 자들도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 어처구니 없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더 이상 제국의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해야 하는 공동체가, 40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동행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대세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 대세에 편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대세가 되려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거룩하여 구별된 참 공동체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해방을 이룬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그것이 곧 대세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대세를 따르려는 자들, 대세에 편승하는 자들, 그리고 대세가 되려는 자들, 이들과는 극명하게 비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은 대세를 따르지도 대세에 편승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대세를 거스르는 자들이었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타는 풀무불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어질지라도 말이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대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세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세가 되려 하지도 마십시오. 대세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풍토와 문화를 쫓지 않고 교회 안에 잠잠히 들어온 그 세속적인 가치를 쫓지 않고 매일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 있고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모든 가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세상이 와도 어떠한 환난의 때가 이르러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혈육의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급급했던 자들의 미련함을 답습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안 될 것 같고 막 뭔가를 쫓아가야 될 것 같고 당장에는 내게 힘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줬습니까? 누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세예요? 여호수아입니까? 아론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매일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실을 날마다 망각하는 망각의 동물 우리 사람입니다. 매일 망각해요.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대세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 좁은 길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가시덤불에. 이 관목 식물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그 덤불 같은 거기에 임하셨다. 레바논의 백향목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까지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베푸신 그 사랑의 원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든든히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 앞에 서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은혜가 가라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님 나의 뱃속에서 흘러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떠나지 마소서 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